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충신이 있어요. 그런데 충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간신도 있어요. 또 나라가 전쟁 만날 때 나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우는 장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라에서 주는 무기를 적군에게 팔아먹는 간첩 같은 자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리 중에 제자, 참 제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이 사실을 보고도 도망가요.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몇 명이 봤죠?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 모였어요? 380명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500명이 봤는데도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380명 다.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온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믿고 정말 복음을 말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난 주간 선교사 대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 선교가 95개 나라 약 930명 이상의 선교 현장에 지금 파송하고 사명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중에 해외에서 한 400여 명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고 사명자들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해. 복음 하나 때문에 237 나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70 제자로 진짜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 70 나라 살릴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건요 시대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신 모습 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이 사실을 보고 남은 자는 0.1%도 안 돼요. 그 남은 자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의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로마를 국교로 만들 수 있도록 정복하는 모습을 보고 야, 신기하다. 그럼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 제자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을 따르는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순례의 길을 가는데 이들이 다 정복해버려요. 로마까지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평생 붙잡아야 돼요. 시작. 제자의 길을 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서대로 가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응답 보세요. 왜 제가 계속 순례자의 길을 지금 말씀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순례자의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의 길을 가면 여러분 100% 정복되게 돼 있어요. 어느 시간표에 보면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70인 제자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들이 열려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축복의 문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26절 보니까 이런 자는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면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제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네 목숨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내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오직 제자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지요. 누가복음 우리 9장 볼 때도 봤잖아요.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읽은 14장에는 버리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거 순서만 여러분 바꿔버리면 나머지는 여러분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망대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 쭉 보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으로 준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계산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야, 비용이 얼마나 들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누가 보는 자가 다 비웃을까요? 아이고 저 돈도 없는 게 어떻게 망대진다고 뭐 기초만 쌓아놓고 저거 공사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계산 없이 하면 안 된다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해요. 자, 결과는 공사는 시작해놓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 진짜 네가 생명 걸 가치를 알면 비용 그건 문제 안 돼. 네가 계산하지 마. 사람이 망대를 일 때는 내가 계산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진짜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 참 제자의 길은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분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또 비유를 말해요. 임금이 적군하고 싸우러 가는데 나는 1만 명 군사밖에 없고 적군은 2만 명이라 그럼 군사력을 비교해 봐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가서 뭐예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걸 계산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심어주는 거예요. 싸울 군사력에 힘도 없는데 나가 싸울 수 있니?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군사력보다 더 큰 군사력의 힘보다 네가 가진 힘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 또 소금의 비유를 가지고 또 말씀하잖아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숨은 최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로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들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숨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33절 봐요. 33절 꼭 기억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뭐부터 하냐면 계산부터 해요. 계산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지. 전부 뭐부터 하고 있냐면 내 힘, 내 실력, 내 경험 가지고 뭐 하냐면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숨은 최고의 지금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는 너 영적 싸움 승산 없어 이 말이에요. 네 계산 가지고 영적 싸움 너 이길 수 있어? 네 계산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어? 이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계산 가지고는 망대도 세울 수도 없고 내 계산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경험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없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질 뿐입니다. 내 계산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뭐 하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부터 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못해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가 대단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해? 절대 못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속히 답을 내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 다 끝난 건 맞아요? 끝난 건 맞아요? 더 이상 붙잡을 거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요. 여기 우리 임양남 권사님이 연세 제일 많으세요. 권사님 다른 거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붙잡지 말고 다 놓고 오직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인생 최고의 승리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 끝냈습니다. 끝을 내버려야 된다니까요. 답을 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야,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이 났다. 이미 답을 가지고 다 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뽑아서 현장으로 보낼 때 야, 옷도 좀 챙겨. 그리고 돈도 좀 챙겨. 그래서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 4절로 5절 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며 준비된 자 있다는 거예요. 5절 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준비된 자, 받아들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놨어.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실력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제자의 길은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현장 갔다 왔는데 17절로 20절 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시작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더 멋있는 거 봐요. 20절 봐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시작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모든 것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제자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자를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부활한 모습 보고 승천한 모습을 보고 남은 자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남은 것처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남은 자의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입니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영혼들, 헤매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남은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냈다고 답을 낸 자인데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할 거리가 안 돼요.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아니하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남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다. 남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로 끝낸 자입니다. 끝났다.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거 없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평생 가는 길에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광야길 가고 있어요. 이들은 새 절기만 생각하기도 막 은혜가 넘쳐요. 새 절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새 절기만 제대로 붙잡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요것만 딱 붙잡고 가는데 광야길 통과해버리잖아요. 진짜 끝을 낸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낸 자들이 성막에서 양 한 마리 드리면서 또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 끝냈구나.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막을 통하여 보좌의 축복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봐요. 성막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막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봐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광야길 통과는 저절로 되어지고 가나안 들어갈 이유를 알아요. 가나안 정복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인 초대교회 얼마나 연약해요.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로 끝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감람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미션을 이들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미션을 지금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권능으로 임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체험되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들 움직이는 발걸음 모든 현장마다 정복되어지고 로마까지 정복되어지잖아요. 그 중요한 인물들이 70인 제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그러니까 남은 자는 신앙생활 성공 100%입니다. 아니 인생 성공
100%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남은 자는 산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을 낸 남은 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끝을 낸 남은 자의 길을 가자. 렘넌트가 이걸 붙잡았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진짜 언약 붙잡은 장로가 이거 제대로 붙잡고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신앙만이 아니에요. 인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업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70인 제자로 내가 쓰임받겠다고 기도하고 70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전개하시는지. 저는 이번 선교대 전체를 은혜 속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70인 제자 같은 7명만 있어도 대역사 일어나겠구나. 대역사 일어나겠구나. 7명만 있어도 역사 일어나요. 아니 1명만 있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남은 자로 사업하셔야 된다니까. 남은 자는 뭘로 끝을 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순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런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길, 이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는데,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인데, 이 자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집중하고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 집중하며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저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 먹을 거 없어요. 지금 잠잘 때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가는데 먹을 것, 잠잘 것, 입을 것 다 책임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걸 체험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없어도 행복하죠? 있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있으면 불안해요.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여기에 올인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의 길을 가는 답을,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답을 가진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여정은 어떤 순례길에 산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물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앞에 큰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낯승에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전쟁을 만났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례의 길에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기도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대통령 5년 지나면 또 비참하게 돼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삼초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하시는 손길이나 교회 전무만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보입니다. 시대가. 삶 시대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 비밀을 가지고 순례길을 가면 초월이라는 응답이 와요.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당연하죠. 정복의 응답은, 정복자의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착각신학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나와 육신과의 싸움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나와 육신과의 싸움이다. 자칫하면 자기 의에 붙잡힐 수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면이 이건 소극적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축복을 향하여 도전도 못해요. 머물러 있어요. 답보적인 신앙생활이라, 답보라는 말이 알죠? 답보는 제자리 걸음하는 걸 답보예요. 매일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나 육신과의 싸움. 답보적이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제자리 걸음하다 퇴보한다니까, 퇴행한다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진짜 최고의 축복된 기능이 마비돼요.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허울 좋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세상과의 싸움이다, 나와 육신과의 맨날 이 싸움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전도자의 길을 가는 어마어마한 축복 다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콕 새기세요. 전도자의 길은 사단과의 싸움의 최고 현장입니다. 전도자의 길을 안 가고 세상과의 날마다 싸워보세요. 전도자의 길은 안 가고 육신과 나와의 매속 싸움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소극적이고 전도자의 길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학자들도 뭔만 모르냐?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최고의 축복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왜 뽑아요? 왜 참 제자를 뽑아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전도자의 길 가는 발걸음마다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예요. 기도로 여러분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가는데 우리는 지금 뭘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있다니까요. 이 깃발만 들고 있으면 흑암 저주는 저절로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이 축복된 현장, 잃어버린 현장을 우리는 탈환하는 거는 우리가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입니다. 이 언약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서 오늘부터 신앙 고백하세요. 나는 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파송해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다. 이래야 돼요. 시작. 영적 뭐라고요? 사령관으로 파송받고 나간다.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끝을 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누구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아니, 비행기 타려면 공항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아니, 지금 부산 가려면은 서울역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플랫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냈고 끝을 냈다. 이제 누구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만 바라고 있으면 돼요. 빛에 등불만 비치고 있으면 돼요. 이게 파수망대라.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만 하면 돼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70인 제자요. 이것 가지고 움직이면 70지역 살리고 앞으로 70종족, 70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메시지를 잘 붙잡으세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끝을 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24 집중하세요. 24 집중의 결과가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를 보좌와 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게 보여요. 이야,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붙잡은 거 다 놔도 돼요. 다 놔도 보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제대로 잘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현장을 보좌와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시부모한테, 친정 부모님한테 봉투만 주지 마시고 진짜 메시지 하나 적어주세요. 전도지 하나라도 넣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모든 현장을 보좌의 축복으로. 그럼 이 축복이 계속되려면 교회를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만큼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생명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응답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